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욥의 불만 서랍장을 열고 있습니다.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트집 잡는 사람이 된 건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억센 고난을 지나가면서 트집 잡는 사람이 돼버린 건지, 아니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지나며 뽀록이 난 건지, 그거는 저도 알 길이 없고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 하나는 욥이 지금 트집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난 본래 심성이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들이 충분히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욥이 오늘 본문 안에서 트집 잡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대우가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결국 이런 한 가지 가정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판이 열려진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이 한 가지 가정의 생각이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지면 괜찮을 텐데, 너가 하는 일이 마음에 잘 안 들어, 그래서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그래서 욥은 지금 억울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브루스도 매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이 불평 서랍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만날 기회가 있다면, 가정해 본다면 어느 정도 길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함정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억울함의 함정, 또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를 탓하고 트집 잡는 자로 우리 각자 자신을 낙인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누리게 되는 주된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네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인지 대답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38장 39장 우리 지난번 욥기 시리즈 11번째에서 살펴봤지만 70개의 질문을 쏟아부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건 나는 못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주 근사한 종교적인 답변을 하겠지만, 영화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 이 주인공처럼 멋모르고 덤벼든 경우들도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막 윽박지르는 톤으로 질문하지 않고 부드럽게 저처럼, 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네가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니? 라고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봤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본 바로는 브루스는 하나님의 Almighty, 전지전능한 능력을 줘도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이걸 핸들하고 매니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우리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능력이 만약 오늘 본문이나 영화 속의 가정처럼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거 걱정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 능력을 받기 전에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오늘 이 본문까지
욥도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의 판이 디자인된 건지? 이 생각 하나가 불행의 화근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뭔가를 덤벼보겠다는 그 자리가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성경의 잠언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그랬죠? 선봉 좀 과격한 말이. 교만은 패배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건 교만한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인간의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교만한 탐욕에 대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이건 좀 한국말로는 사실 이해가 톤 자체가 이해가 쉽지 않는 말씀인데,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이게 좀 좋은 말 같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야 네가 갖고 있는 분노를 터뜨려 봐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표적으로 삼아 한번 쓰러뜨려 볼 수 있겠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4절에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만약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 자신은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네게 하나님 일을 맡길 거라고 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해볼 수 있겠어? 네가 말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가정하에도 불평했던 것처럼 내가 한번 줘볼 테니까 네가 매니저 해볼 수 있겠어? (9절) (10절의) 뜻은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이 말뜻은 그 위엄과 존귀로 네가 한번 단장해봐 가지고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봐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우리 다 기독교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애석하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여기는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의를 생각하면, 의가 뭡니까?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 옳게 여긴, 정당한 거, 공정한 거, 이게 의입니다. 내 의를 생각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부부하고 이야기하다가 내 의를 생각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항변하고 싶고 억울함을 벗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뽐내고 싶기도 합니다. 남이 안 알아주는데도 그걸 굳이 가서 PR해서 그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내 의가 많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옳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 그걸 내려놓아야 행복하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왕궁에서 일대 전쟁을 벌였던 모세와 이집트 바로 왕의 대신들 사이 10가지 재앙들이 이어졌습니다. 나일강을 붉게 피로 만들어버리고 이 파리 메뚜기 수 없는 재앙들이 닥쳐오고,
근데 그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했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건 속임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영화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주인공이 다시 자기의 치열한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장난 차를 밀어주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던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빼앗았던 앵커 자리를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브루스는 이전 애인의 기도 소리를 우연히 창문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이 영화의 제가 재단하기에는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그 애인이 창문으로 이 짐 캐리가 듣는데, 그 애인이 이렇게 침대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아직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를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영화 속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아직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를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를 잊게 도와주세요. 그 애인의 기도를 듣고 이 브루스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다음은 그 직후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전 애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비를 맞으며 짐 캐리가 막 이제 비를 흠뻑 맞으며 혼자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전 끝났어요. 제발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합니다. I surrender to your will. 그러던 순간 큰 트럭에 이 브루스가 치여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눈을 떠서 깬 순간 애인과 다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잘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다른 새 인생을 기대하게끔 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간 자리는 멋진 앵커 자리가 아니라 잡다한 일을 취재하는 리포터 자리였습니다. 옛날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속임수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능멸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말단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게 되는 것, 아빠 엄마로서,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원으로, 우리 같으면 교회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걸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한 해는, 제가 해석한 한 해는, 오늘 욥기 전체 클라이막스는 3절에서 4절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를 정도로 옥신각신 엄청난 이 변론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저보고 제 욥기 책을 이제 썼으니까 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단연코 욥기 전체 클라이막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의 3절과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8장) (39장에서) 70개의 질문을 하나님에게 받은 욥. 그 욥이 오늘 우리에게 한 리액션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침묵을 선언합니다. 이거는 체념과 단념에서 오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이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삐져가지고 말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모든 걸 놓아버리는 그런 자괴감이 깃든 침묵도 아닙니다. 이거는 더 큰 소망의 외침입니다. 내가 여전히 옳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누를 수 있는 엄청난 진리에 득도를 한
그런 자의 외침입니다. 내가 여전히 옳다고 변호하고 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말하고 싶은 욕구를 누를 힘이 뭐가 있습니까?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하나님의 의. 이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유대교에 대한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정당하다, 하나님이 1.1획 틀린 게 없다, 하나님 옳으시다, justify, 하나님 최고다, 이런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기독교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옳으신 걸 넘어서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독교는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것도 내 의로, 내 의의 시각으로 보면, 내 열정으로 보면 그는 결과가 사분오열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롭고 정의롭고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해도 거기 맨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보면 한 마음이 됩니다. 역사를 새롭게 창출하고 기적을 이뤄내게 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다량의 분량을 차지해 욥기 안에서 보여준 증거가 그거 아닙니까? 다 서로 괜찮은 말 합니다. 뭐 세 친구 중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처음은 뭐죠? 미약했으나 나중은, 그 하나님 나중에 심판받은 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좋은 말인지,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 올바른 말을 합니다. 대의가 명분이 정확히 옳습니다. 하지만 내 의의 눈으로 보니까 세 친구와 욥 사이는 깊은 골이 생겼고 관계가 파괴되었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은 무엇입니까?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여기까지 정거장에는 갈등과 분열의 분위기가 더 많이 있습니까? 평화와 화목의 분위기가 더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이 침묵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장차 인류를 살리는 열쇠 구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했지만 침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누가복음 23장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초유의 불공정한 이 재판에서 정말 복창이 터져가지고 옆에 보는 구경꾼과 우리 같은 독자들도 화딱지가 나서 못 참겠는데, 이 초유의 불공정한 재판에서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이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침묵이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체험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간곡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에게는 불평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살려내고 치유하고 옳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의 가슴 한복판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을 세웠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세워줬습니다. 나의 의는 열심히 살아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내 의는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공헌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의 의가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본 사람, 땀 흘려 본 사람, 노력해 본 사람, 그러나 나의 의, 나의 열정은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 안에서도, 그 영화 안에서도 갈등을 양산하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들을 한 분에게 쏟아버렸습니다. 제가 본래 성격도 급하고 욱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좀 쪽팔린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보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나의 변호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변호한다고 그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개런티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침묵한다면, 입을 닫아버린다면 나는 안 지켜지는 것입니까? 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항변이, 나의 의가 나를 지켜줄 나의 개런티가 되어주는 것이 확실합니까?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침묵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의 의로 이 두 정상이 회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기적 같은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회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멋지고 매력 있는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lmighty,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